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호는 정직하여 마음에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이 말씀을 익숙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커페이스 들어보셨죠? 포커페이스, 속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얼굴에 어떤 변화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뜻하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포커페이스를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스크 너머로 저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웃고 있는지 다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포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항상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웃고 항상 밝고 늘 밝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밝아만 보이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늘 깨끗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이 포커페일 수도 있어요. 취준생 1,400명에게 물었습니다.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잡코리아가 그다음에 알바몬과 함께 진행했던 그 설문지였습니다. 취준생들 32.3%가 면접을 볼 때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면접 볼 때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언제 또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냐?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내 취업을 걱정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내 근황이나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누가 물어볼 때, 또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 학교 합격했는지 물어볼 때 우리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그 취중생의 98.6%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페이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멘탈이 흔들리는 거.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해요. 우선 남성의 경우를 볼까요? 남성의 경우 1위가 시중에 돈이 떨어졌을 때 포커페이스가 무너진대요. 응답률 44.6%예요. 꽤 높죠? 그리고 두 번째,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포커페이스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33.7%. 이어서 어떤 내가 도전했던 시험, 어떤 전형 그런 것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탈락했을 때 3위고요. 또 이어서 어떤 면접관의 그런 송곳과 같은 그런 질문, 압박 질문이 들어올 때 우리의 포커페이스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 1위,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만 빼고 쟤는 연애도 잘하고 쟤는 직장도 잘 잡고 참 잘 나가는 것 같아. 1위 49%. 2위가 면접관의 어떤 송곳과 같은 그런 질문, 압박 질문이 있을 때
3위가 이제 수중에 돈이 떨어졌거나 돈이 떨어져 갈 때 3위를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척 가장한 그런 친구들의 어떤 훈수, 지인들의 훈수나 충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포커페이스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어요. 마음의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냥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로 차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 성품이 좋고 정말 저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폭풍 칭찬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지. 나 정도인데, 나 정도라면 저 정도 칭찬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난 안 그러는데 저 사람 혹시 나한테 뭐 큰 잘못한 거 있나? 왜 나한테 저렇게 잘 보이지? 날 저렇게 왜 띄워주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전자세요, 후자세요? 아니면 별 생각 없으세요? 남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게 보고 이야기할 때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내 마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불순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가득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나의 마음보다 더 필요 이상으로 더 과하게 칭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착하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14절 우리가 2번 읽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번 주 중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금요일 날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이번 주 정말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릴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내 모습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힘드네요 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신 마음 그대로 나누세요. 네, 그래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눈이 많이 부었죠 지금. 많이 먹어서 부은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제 깊은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떨 때는 정말 부끄러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의 정욕,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짓되고 교만하고 그런 민낯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만나고 있는데 제 이미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네, 인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속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반대로 제 안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어떨 때는 별스러운 상상도 다 하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한 가지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항상 제 주변 이제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제 소원은 딱 하나다. 그냥 어딘가에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딱 갔을 때 저를 딱 보자마자 아, 목사님이시군요. 아, 목회자시군요. 라고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해요. 왜냐? 제 마음이 제 얼굴에 드러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 또한 제 마음속에 뭔가 있구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것, 정말 그렇게 듣고 싶은 의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 야 정환아, 너 좋은 목사 이미지로 보이고 싶잖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의 이미지가 너의 얼굴에 드러나고 너의 외모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제 꿈을 들여다보니까, 제 소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꿈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죠.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이런 마음들, 속마음이 겉모습과 다른 괴리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 모습, 힘들어하는 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 부패한 마음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의 시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오늘 시편 19편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더럽고 죄악하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어서 이 주님께 고백드리는 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9편인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들겠죠.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본문 앞절에 1절부터 6절을 읽지 않았어요.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또 해를 비추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런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 있고 또 숨을 쉴 수 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해가 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를 뜨게 해주시다니 하나님을 정말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아이패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해를 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런 자연의 법칙들 주신 그런 자연에 일어나는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원하려고 하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해요. 이런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듯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죄인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창조 세계만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만을 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도 그저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다윗의 시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8절부터 띄워주세요. 오늘 이게 여기서 나오는 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계명, 도, 법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다 앞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도는 전부 다 여호와의라고 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고백하고 있는 이 시예요. 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다는 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에 두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도덕적 기준에 빗대어서 보는 경우가 많죠. 물론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요즘 집에서 물고기를 길러요. 얼마 전부터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 구피라는 물고기 여러분들 아세요? 구피라는 물고기를 좀 얻어와서 기르는데 처음에 길렀을 때 그냥 요만한 그 볼 어항에다가 키웠어요. 다음 날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뿌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이 뿌얘졌지? 그리고 갑자기 그 고기들이 한 20마리 정도 얻어왔는데 그 20마리가 전부 다 위에 수면 위에 떠가지고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이거 곧 죽을 것 같아.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얘네들 이러다가 곧 사망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처 수족관을 갔어요. 요 근처에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 네. 수족관 가서 문의해 보니까 그거 여과기 없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과기가 꼭 필요하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물 떠놓고 거기다 고기 풀어놓으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밥 잘 주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구피 변신력 좋잖아요. 벌써 새끼를 엄청나게 낳습니다. 네, 바글바글해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제가 분양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과기가 없고 산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는 곧 다 죽을 거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풀 세팅 어항을 다 사왔습니다. 영업당한 건가요? 집에 와서 물고기를 옮겨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 여과기 딱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뿌옇게 됐던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딱 보는데 너무나도 투명한 그 어항이 얼마나 이쁜가. 여러분들 물멍 아세요? 물멍? 제 앞에 앉아가지고 한참 한 30분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더러워지고 탁해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 물이 흐르도록 그리고 그 물속 찌꺼기를 걸러주는 여과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여과기가 없이 그냥 저는 그 어항을 세팅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잘못된 여과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관에 빗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어떤 도덕적인 그 기준에 비춰서 나는 이 정도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지, 나는 이 정도면 제대로 잘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마음을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잘 살지, 쟤보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성경적으로 좀 살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걸르면서 잘못된 여과기로 우리의 인생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빗대어 우리 삶을 여과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죄, 은밀한 죄,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여과기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비추어 볼,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마저도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맞게 이 성경 말씀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게 올바른 순서인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분명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신앙서적도 보고 이 예배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또 어떤 멘토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원함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왠지 든든히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찾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마음 좀 안정감을 찾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요.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기쁨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삶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으로 선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을 달래고자 내 삶을 말씀으로 끼워내고 그런 끼워 맞추는 그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투명하다는 거예요. 맑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을 경우에 우리 마음을 돌아봤죠? 의심의 눈초리를 경계하고 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왜 나를 저렇게 띄워주지? 왜 나를 저렇게 칭찬하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경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헌법, 법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법들 계속해서 법들을 개정하고 종종 수정해서 그렇게 법이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시행착오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수정해서 개정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쓰여지면 좀 더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볼까?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원합니다. 중간에 수정하고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요, 진실하고 완전히 의롭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죠.
다윗은 이러한 완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경고를 받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게 되나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걸러내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걸러내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혹은 내가 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사는 삶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게 불행한 삶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정직하고 또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이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성경과 합하여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나요?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요? 그 누구보다 내 마음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악하고 추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마음속,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저는 무서워요. 이러한 속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연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말로 라촌이라고 합니다. 라촌. 이 라촌 뜻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다,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할 때 이 말씀은 다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라촌이 쓰인 또 성경의 또 다른 어떤 용례를 살펴보면, 다른 본문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어떤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제물로 바치는 이 제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냐,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제물이냐를 따질 때 이 단어를 써요. 라촌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순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순결한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깨끗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정말 많은 분이 동참해서 이 말씀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해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여과지키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판단 기준, 어떤 도덕적 가치, 도덕적 기준, 그런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점이 될, 그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그 가치 판단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뛰어나고 투명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살아나가라, 또 이렇게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비추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혼란스럽기도 어렵기도 하고 심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그 말씀에 빗대는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빌레몬스를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마음은 정화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또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우리 모두 레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정말 드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드렸던 그런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줄 알았던 그런 삶을 주님의 말씀에 여과기로 걸러내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떠한 것보다 순금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꿀과 같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라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신다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 아버지 성령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해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성령님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 말씀 내 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반복되는 죄악들,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